성경 읽기를 계속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특정인들을 죽이도록 명령한 자와 그러한 명령을 거부하고 도리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특정인들을 죽이도록 명령한 사람은 애굽의 왕 헤롯이었고, 그러한 명령을 거부하고 사람을 살린 자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였습니다. 애굽 왕이 죽이라고 한 사람은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남자 아이들이었습니다. 왕은 히브리 사람들의 대를 끊어놓을 심사를 가졌던 것이죠. 왜 애굽 왕이 이런 흉악한 유아 살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두려워하게 했고 무엇이 그를 근심하게 했습니까? 만인지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1인 지하의 사람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근심하게 했습니까?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과 근심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히브리 자손의 번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두렵건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엄청난 육체적인 학대를 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육체적 고통으로 괴로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 흉악한 일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시행하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근심이 되었고, 그것을 벗어날 마지막 돌파구로 유아 살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이나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모반하고 전복하고 반역하고 이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430년간이나 애굽에 종살이한 이스라엘은 그럴 여력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을 규합한 일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의 왕과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왜 두려워하고 왜 근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들이 번성하든 말든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들의 소나기에 잡혀져 있는데, 문제는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더러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왕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커가지고 우리를 혹시나 무너뜨리지 않을까, 나의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서 이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총구를 우리에게 돌리면 어쩔까? 반대편, 상대편, 적군의 손을 들어주어 우리를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여버리거나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패배하게 하면 어쩌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엄연히 그들의 언어가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역사가 있는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모조리 깔아뭉개버리고 그들을 짓밟아 버렸죠. 그것이 430년의 세월입니다. 세대가 4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언어를 인정해 주거나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거나 그들의 역사를 인정해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지속시키기를 원했어요. 앞으로 500년, 600년, 700년 무한정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어와 그 문화와 그 역사를 여전히 빼앗고 깔아뭉개고 짓밟고 그 위에서 그들의 찬란한 민족과 문화와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지금 버거운 상대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생각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전무했어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애굽의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스스로 도둑놈 제발 저리듯이 두려워했어요. 근심했어요. 그래서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흉악한 유아살해 계획을 시도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 속에 깔려져 있는 그 더러운 욕심이 이스라엘을 더 깔아뭉개고 짓밟아서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살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애굽에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만큼 부려먹고 이제 이만큼 착취하고 이제 이만큼 유린했으면 되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졌고 이만큼 우리가 영화로운 민족이 되어졌으면 이제 이들이 자유를 누려야 되고 이제 이들이 해방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고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면 되잖아요. 남의 자유를 빼앗고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말살하려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으면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혹독한 대가가 바로 그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남의 자유를 빼앗고 남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말살하려 하고
노동력과 인권을 착취하고 유린하고 짓밟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워해요. 그런데 무서워해요. 그런데 근심이 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더 큰 악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과 애굽 백성들이 그들의 더러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로 하자,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줬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늘어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애굽에서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더 억압하고 더 착취하고 더 움켜잡고 더 누리려고 하는 더러운 욕심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이 마침내 그들을 찌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혹은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유린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가 뒤따르는데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려움이요 근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러한 애굽 왕 헤롯과 애굽 백성들의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역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왕과 애굽 백성들은 두렵고 근심이 되어서 히브리 여인들의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를 살려두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어서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을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어서 동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에 그래서 살려두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싫다, 이유 없이 싫다. 그래서 그들이 거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아이들을 살려주면 엄청난 금은 보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략이 있었습니까? 다 아닙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이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살려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그들의 신변에 어떤 악영향이 온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도 애굽에 사로잡혀온 포로들이고 그들의 모든 소유는 애굽의 것입니다.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주권을 앞세워서 인권을 앞세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없어요. 하라고 하면 해야 되죠. 그것을 거역하면 그들에게 다가올, 그들에게 올 좋지 못한 영향, 결과는 뻔한 거예요. 파리 목숨보다 못한 것이 포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결과를 뻔히 알면서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애굽 왕의 명령과 애굽 사람들의 요구대로 따르면 어쩌면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랐으니까, 애굽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무슨 보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돌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이지만 돌았으면 남이에요. 내 살 길 찾아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타부타 말할 수 없어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서 왕의 명령을 따르고 애굽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 히브리 여인들이 자식을 낳을 때 죽여버린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큰 무거움이 없어요. 왕의 명령 따라 애굽 사람의 명령 따라 그저 순종했을 뿐이니까요.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고 그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그랬냐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려고 명령을 거역했을까? 무엇이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애굽 왕과 애굽인들의 명령과 요구를 거역하게 했을까?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부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아니고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그들의 장래가 무슨 보장이 되어지는 어떤 미략, 금은 보화를 챙기는 어떤 미략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분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로잡은 이 애굽 사람들을 그들이 어떤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왕을 거스리고 자기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을 거스리는 이 히브리 산파들,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더 살고 싶은 욕구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죽는 것이 두려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어.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을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이 히브리 여인들, 애굽의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신앙하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애굽 사람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히브리 여인들이 자식을 낳을 때에 그 자식 가운데 남자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들을 다 살려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독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과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을 죽이라고 했지만 이 여인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이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CC 카메라를 온 사방에 이렇게 달아놓아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돌려버리고 카메라의 선을 끊어버리고 전원을 차단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때라고는 아무 데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카메라가 돌아갈지만 그 카메라의 사각지대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피할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피할 데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숨으면 모를 거야, 내가 저기 가면 모를 거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이 싫어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어 끝이겠지.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죽어 음부에 내려갔는데, 스올에 내려갔는데,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형이 분기탱천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루스 곧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을 깨어서 그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죄를 지을 때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만 보면 죄 지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생명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으로서 10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부르죠. 그 계명 가운데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전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걸작품을 마음대로 부숴버렸으니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전쟁 선포인 거죠. 저는 요르단의 조종사들을 사로잡고 그를 쇠창살에 가두고 불을 질러 화형을 시킨 이슬람 무장 세력인 소위 IS 이슬람 국가가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악무도한 살상 행위에 대해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살상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연히 일어나 당신의 분과 노를 쏟으십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는, 인간을 살상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소유를 사람이 그것을 부숴버릴 때 주인 되신 당신이 분연히 일어나 분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작품을 누가 이렇게 부숴버렸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상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갚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을 때나 딸을 낳을 때나 그 생명을 살려주었어요.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와 그 가정에 축복을 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흥왕케 하시는 축복. 히브리 산파들은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믿습니다. 사악한 애굽의 왕 바로의 계획과 애굽인들의 계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들의 그 사악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이제 모두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려라. 물에 빠져서 다 죽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위대한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같이 어리고 나같이 늙고 나같이 가진 것이 없고 나같이 배운 것이 없고 나같이 세상 경험이 많지 않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충성하라, 헌신하라, 섬기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난 못해요,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히브리 산파들을 보십시오. 히브리 산파들이 무슨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애 낳으면 애 받아주는 그런 사람밖에는 아니에요. 그런 기술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될 사람이고, 애굽 사람들이 이리 하면 이리 하라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해야 될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복종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서슬퍼런 명령을
여러분 거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사악한 계획을 철저히 무산시키는 거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커다란 댐의 작은 물꼬를 막고 있는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큰 물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구멍을 막고 있는 그것이 큰 댐의 물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어려 보이고 늙었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세상 경험이 없고 못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나같이 미력한 것이지만, 나같이 못난 것이지만, 나같이 배운 것도 없지만, 나는 세상의 경험도 없지만, 내가 이렇게 늙고 그저 병들고 그냥 앉았다가 이랬으면 아야야 소리 한 10번 정도 할 수밖에 없는 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런 헌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서, 우리가 충성하지 않아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악한 무리들, 사악한 사단을 대적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내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어가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뒤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이상을 웃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말도 잘 못하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가 나를 만나면 나는 죽을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너 손에 들린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한번 던져봐라. 야, 네 옆에 누가 있냐? 우리 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 못한다고 하는 이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쥐어주어 그것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어리든 내가 나이가 많든 내가 세상에 경험이 없든 내가 뭐 배운 것이 적든 상관이 없어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십시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고 내어놓고 우리 주님의 손에 여러분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가 그랬듯이 오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한 이 세상에서 사탄의 사악한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운다고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 19절의 말씀처럼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왕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더욱 왕성케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맞서게 되어지면 공격을 당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담대히 맞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내게 손해가 오지 않을까? 사람들 가운데서 소외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으로 그 걸음으로 그 길로 나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의 바로와 또 애굽 사람들에게 담대히 맞선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왕성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흥왕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가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자식을 낳을 때에 남자아이를 살려주면 그들에게 다가올 무서운 애굽 왕의 그 심판과 애굽 사람들이 던지는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마 벌벌 떨었을 거예요. 왜 아들을 낳냐고 막 산모 보고 막 책망도 안 했겠어요. 딸을 낳지.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들을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아들들을 다 살려줬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죠. 힘이 없죠. 세상이 거대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 십부라와 부하 앞에 여러분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계획이 철저히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가 나가면 감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나는 정말 손해볼 거다. 믿음으로 살면 나는 불이익을 당할 거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를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아들들을 살려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그 십부라와 부하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 그 가정을 흥왕케 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능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악한 세상과 사악한 사탄과 사악한 무리들을 능히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흥왕케 하시는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